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성찬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에 이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보면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 떨어져 나올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성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침례이죠. 그래서 이 침례와 이 성찬을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성찬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성찬이 우리 교회 역사상 왜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십니까? 진짜로 죽었어요. 왜? 싸우다가. 이 성찬 때문에 막 전쟁이 난 거 아십니까? 이 성찬 때문에 막 교회들이 나누어진 거 아십니까? 이 성찬이 무엇인가, 이 성찬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이 성찬 때문에 정말로 많이 싸우기도 싸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슬펐을까?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성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조금 다른 버전이긴 하지만 비슷한 말씀을 제가 오늘 유스에서 한번 이미 전했습니다. 그 유스에서 전하면서 우리 유스 친구들이 좀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문화상품권을 해서 나눠줬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정답을 맞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는 이렇게 푸뉴마와 또 우리 카리스까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우리 카리스 교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30세 이상 미혼 우리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기도를 받으러 교구실에 와서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카리스 회장님이, 목사님 우리도 문화상품권 주시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러분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걸 주면 여러분 뭐 받기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또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형제가 저희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잘 맞춰주시면 이것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근데 이 기념하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나 제가 원어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 원어로 뭐냐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제가 원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생들 양심이 있으면 손 올리지 말고, 자, 원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원어라는 것은 어느 나라 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손을 들어주세요. 어느 나라 말? 아니, 번쩍 들어요. 야, 넌 들었잖아. 자, 제가 이거 그래도 한번 시킬게요. 재현이. 그리스 정답. 자, 빨리 나오세요. 예, 여기 넓어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 말이 맞습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요. 기억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기억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보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마지막 식사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요. 잡힌 다음에 고문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중에 다시 오셔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거니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우리가 맨 마지막 오늘 읽은 26절을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기념하는 거래요.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래요. 우리가 여기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추모 예배, 추도 예배 같은 거 드려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추모 예배, 추도 예배 같은 거를 드리면 가족들끼리 보통 모여서 돌아가신 어머니나 할머님이나 이렇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보통 예배 드리고 식사하잖아요. 밥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보통 무슨 얘기를 하나요? 그 돌아가신, 우리가 지금 오늘 추모하는 그 분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정말로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음식도 잘해주시고, 또 우리 엄마랑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주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서로 무엇을 나누어라? 나의 구원의 간증을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어. 이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성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찬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야, 미국 사람이 치사하게 영어 질문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자, 성찬을 영어로, 네? 야, 훌륭합니다. 나오세요. 다 유스 예배를 드린 사람들만 맞히고 있어요. 자, 아주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성찬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언.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 가톨릭에서 쓰는 말은 유커리스트라는 말도 써요. 근데 이 커뮤니언이란 말을 쓰는데, 이 커뮤니언이란 말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한국말로도 많이 들어본 말이 생각이 날 거예요. 커뮤니티 들어봤죠? 이거는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뭡니까? 한국말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건 질문 아니에요. 괜히 막 심장아 왜 이렇게 뛰니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영어만 들으면 왜 이렇게 다들 작아지시는지.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성찬을 우리가 부를 때 커뮤니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성찬은 하나의 떡으로부터 갈라지고 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요. 신학교 다녔을 때 가장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내가 나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클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지 나는 성찬만큼은 좀 초대교회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식사였어요. 식사입니다. 이것이 막 이렇게 떡하고 포도주만 넣고 막 와 하고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빵을 뜯어서 예수님께서 한 조각 한 조각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하시면서 주셨고, 예수님이 다 포도주 이렇게 따라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저녁 식사 만찬의 자리를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화됨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식사라는 문화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회나 이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류가 생기고 그리고 이 인류가 집단 문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마음을 열어놓고 이 사람과 정말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라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뭐 악수로 시작을 한다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식사예요. 식사. 왜냐하면 어떤 공통된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을 먹을 때에 우리 서로가 이 음식에 독이 없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이게 독이 있으면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우리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문화를 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문화냐면 찌개 문화예요. 찌개. 여러분, 찌개 아시죠? 지금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러워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찌개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국자로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앞접시에다가 탁 담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밥 옆에다 놓고 이렇게 찌개를 먹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찌개 어떻게 먹습니까? 원래 집에서 어떻게 먹어요? 가운데다가 팍 놓고 숟가락을 들어서 그냥 직진입니다. 그래서 찌개를 다 같이 가족끼리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찌개 문화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왜 서양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양에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돼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전염병이 돌아요? 아니면 본인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먹어요. 덜어서 따로따로. 이게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조금씩 조금씩 덜어서 자기 음식만을 먹었어요.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 어휴, 역시 우리나라는 무식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입니까? 의리의 민족.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우리 가족, 엄마가 죽으면 아빠도 죽을 거고, 아빠가 죽으면 아니 너네가 죽으면 아빠도 같이 따라 죽을 거야. 야,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의리의 민족이다. 이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찌개 가운데다가 놓고요 같이 먹어요. 병 걸리면 같이 죽어요. 우리는요 그냥 끝까지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는 게 뭐 죽는 것도 뭐 죽는 거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에 그 하나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구나. 생긴 것도 다른 것 같고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이어진 하나 한 몸이구나.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따라해 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쓰는 그 옛날 그 사자성어라고 하나요? 사자성어는 아닌데 하여튼 옛날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백문이 불여일견, 이 말을 씁니다. 다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뉴스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기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뭡니까? 100번 배우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거보다 더 심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백견이 불여일행이 되는 거예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신약에만 있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런데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성례를 허락하시는 그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찬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먹으면요,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1학년을 마쳤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야, 너는 뭐 본의 아니게 미국인이 돼서 아버지는 너가 한국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너가 한국 군대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군대를 못 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카자흐스탄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건 어디 있는 건데요? 그랬더니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더니 여기 있대요. 나라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대국을 가는구나. 뭐 미국 거의 미국만 한 것 같은데 뭐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갔어요. 카자흐스탄에 갔더니요, 너무너무 건조한 거예요. 건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깥을 걸어다니면요, 입술이
말라가지고 이 입술에서 입술이 짝짝 갈라져가지고요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니까 입에서 계속 피 맛이 나는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은 피 맛이 계속 이렇게 나니까 제가 그래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저 립밤 좀 보내주세요. 왜? 그 나라는 립밤도 없어. 그때 아무것도 없어. 그 나라에 제가 갔더니 교회에서 야 그래도 드럼 칠 줄 아는 사람이 왔으니까 드럼 사주셨어요. 드럼을 사주셨는데 드럼 스틱이 없어. 드럼 스틱을 사러 갔어요. 없대.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샘플로 오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 하나를 가지고 교회 집사님이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2번 쳤더니 부러져요. 또 나무를 깎았어. 막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립밤이 어디 있어요? 립밤 없지.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제가 그래서 제가 당시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제가 좀 립밤 좀 보내달라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있어봐. 좀 있어봐. 그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유 뭘 좀 있으면 괜찮아지나 이게 그랬는데 거기에 있은 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 정도가 되니까 그 3달 동안 제가 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기 음식을 아침 점심으로 맨날 먹었어요. 저녁만 한국 음식 먹었어요. 목사님 댁 가서. 근데 아침 점심은 무조건 그 나라 음식 먹었어요. 그랬는데 2달 3달이 지나니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피가 안 나요. 어느 순간부터 살이 건조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 나라 음식에는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요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호해 줘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래서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는구나. 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줘요. 무엇을 먹든지 그게 나로부터 나오고 나의 일부가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막 갑자기 진짜로요. 성당에서는 이게 우리가 먹을 때에 예수님의 진짜 몸이 되고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된다고 믿어요. 거기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뭐로 봐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데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때에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느끼리라. 내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안에 나 있다. 이것에 웃는 분들은 나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너 안에 있다. 내 생명이 너 안에 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해야 된다. 하나가 남았네요. 자, 손 들고 세 가지 무엇입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세 가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는 분 손 탁 들고 시작하세요. 이거 줘야지 끝나지. 자, 여러분 청년들, 야 역시 봐요. 듣는 대로 바로 이렇게 지워지죠. 예. 할렐루야. 역시 하나는 우리 30대 이상 미혼 카리스에서 가져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희진 지역장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기념해라. 이 성찬을 할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두 번째로 내가
우리 지체들과 하나야. 이것을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이 성찬을 대한다면 이 성찬은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영은 또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며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